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가상칠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하나님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다 함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목사님 나오셔서 무너짐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도 할 겸 문제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7마디 말씀을 하셨다 해가지고 그거를 네 글자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십자가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목적, 그리고 방금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세 글자로 줄여본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은 그렇죠, 죄사함. 자, 군데군데서 정답을 막 이렇게 숨죽여서 말하고 있는데 죄사함이죠, 죄사함.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목적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구원에 대한 열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선물, 그러니까 교회 또는 예수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번째 말씀, 자,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의 버려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버려지신 예수님을 또 두 번 다시 버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심판은 모든 게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버림받고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심판이 전부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아직 세 마디가 더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마디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무슨 말씀 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탑4가 있는데 그 유명하기도 해요. 그 유명하기도 하고 높기도 한 네 가지 산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라산 또, 백두산 또, 그렇죠, 설악산, 지리산, 그쵸. 예. 이렇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탑4인데요. 자,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자, 다시 한번, 나는 이 중에서
한라산을 끝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한라산을 다 올라가 본 적이 있다. 이야, 우준이. 자, 우준이가 야, 예성이. 자, 우리 우준이 예성이가 있잖아요. 왜소해 보여도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예, 엄청나거든요. 자, 한라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예. 그 목사님도 대학생 시절에 한라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는 목사님 지금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때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젊음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 뒤에서 이제 경윤 쌤이 이제 뭔가 한숨을 예. 지금도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 자, 예. 그리고 건강도 있었어요. 그때는 건강도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한라산 올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홍준이, 등산할 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거는 있어야 된다. 등산할 때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 등산복, 또 여운이, 또 물, 그쵸, 물. 예, 그 물을 챙겼어야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 산에는 약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당연히 약수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챙기고 친구들이랑 같이 신나게 동네 뒷산 올라가듯이 막 이렇게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땀이 나죠. 그럼 목이 마르죠. 그럼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목사님에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올라가는데 약수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목은 마르죠. 그러니까 점점 죽을 마신 거야. 약수터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야, 이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한 절반 넘게 온 것 같은데 왜 약수터가 안 나오지 하고 있는데 다 대학생이었고요. 나름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라산이 현무암으로 된 거를 모르고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면은 약수터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올라간 거예요. 한라산에는 약수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무암은 구멍이 쏙쏙 나 있죠.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그 등선을 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물이 지하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약수물이 되는 거거든요. 한라산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가는 코스에는 약수터가 없는 코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 절반 넘게 왔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데 애들이 한 명씩 탈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 정신이 헷가닥하고 막 이제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야,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형님만 먼저 올라가십시오 막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서 다행으로 이제 막 등산객들이 막 이렇게 인심이 좋으세요. 그래서 물도 나눠주고 오이도 나눠주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등산을 완등을 하기는 했는데 자, 어찌됐든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는 물 한 모금이 너무나도 간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음이 어땠었을까?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그 간절함,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얼마나 컸었을까? 그게 조금은 더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이유는요, 그저 힘들고 갈증이 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느꼈던 그 갈증 이상의 영혼의 갈증이 또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 외침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 외침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그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 종의 형체가 되는 게 어떤 건가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쓰라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십자가의 고통과 목마름도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쓰라렸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었던 걸까? 아니,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50% 정도만 남겨놔도, 아니 단 1% 정도만 남겨놔도 이 정도 고통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었을 텐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정말 이 정도 고통 따위는 하나님의 능력 단 1%만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었던 걸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질고를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 속에는 우리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저 힘없는 한 청년의 절규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마르다 하신 이유 두 번째,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을 하고 계시는지 목사님이 그 마음을 한번 읽어드릴 건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목사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갈증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아픔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그 마음을 경험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얘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의 모든 아픔을 겪어봤단다.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외롭다고, 슬프다고, 어렵다고, 무겁다고, 그래서 주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지 않는 게 아니래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께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나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는 차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랠 수 있기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신다잖아.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안다는데 그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한번 전해보기를 바라요. 목사님이요, 제 얘기 하나 해주고 이제 말씀 맺을 건데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목사님한테도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업도 사역도 일상도 모든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지치고 막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친 육신을 이끌고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텅 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시죠? 제가 이 공부를 다 마칠 수는 있을까요? 내일 또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맡겨진 양들은요, 오늘 사는 거는요, 저는 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시간을 다 이제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정말 불현듯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근데 제 마음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시에 논문을 써야 하는 그 시편을 막 뒤적거리면서 딱 시편을 폈고, 그때 목사님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뭐였냐? 바로 시편 84편 5절로 8절인데요. 그 말씀에 목사님이 큰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동일한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정도로 눈물을 매일 흘리고 그렇게 눈물로 모든 세상이 다 뒤덮일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라도 그곳에요,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목사님이 한라산 올라갈 때 약수터가 없었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있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인생들은요, 그것 가운데 많은 샘이, 많은 약수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약속하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메마르게 두지 않으시고 불살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군데군데 있을 거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저는요, 이제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 인생의 능력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그분이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이 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로를 받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내게 위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친구들에게도 중등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과 동일한 위로가 있고 동일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적으로 하시는,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짐을 경험적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해방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떤 찬양할 거냐면 무너진 가운데서라는 찬양할 겁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대요. 그 순간은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요, 노력했는데 안 되고 상처받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질 수 있겠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업이나 다른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 거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도 알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쳐 있는 것도 목사님이 알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감정이 터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 같으세요?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의 갈증을 아시고 경험적으로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무너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돌아가려 하네. 돌아가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우리와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무너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날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공부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다 내게로 오라. 그냥 말로만 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시고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수고를 한다. 그러니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일어서자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도 지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부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주님 무너진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짐도 마주할 때가 있고 어려움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주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 여행을 하여할 때에 주님 구멍이 송송 뚫려서 약수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불익한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생수를 따라서 주님 그 생수를 맛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능력을 가진 영광의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죽인 자도 모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배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라져서 이 땅이 몹쓸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미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등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샘을 만나고 약순물을 마시며 넉넉히 힘을 얻어서 이 등산을 완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기간이라 기갈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부여하고 예수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목마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갈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소낙비를 마주하며 매일 은혜의 그 생수를 맛보며 약수를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수제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